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문둥병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 해서 이미 1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 병사들이 침범해 오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에워쌌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공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하에 허덕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 중의 실태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기하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처럼 외치는 말씀이 7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1절을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들이 기하에 허덕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만큼 배고팠고 얼마만큼 기하에 허덕였느냐. 그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 이 사마리아 성의 성민들,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유형이 등장하더란 겁니다. 그저 먹고 먹히는 살벌한 이 세상, 기하로 절망에 도달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성에서는 고운 가루 한 서하가 한 세계로 팔릴 것입니다. 수많은 양식, 풍성한 양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아주 값싼 가격에 거래될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마리아 성민들에게 이 엘리사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참으로 기하에 허덕이는 저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저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처럼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들려주었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가서 보면 한 장관이 나와요. 2절 한번 다시 보지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 기하에 허덕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진 그들에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관의 반응은 어때요? 이 장관은 왕이 신임하는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왕이 아끼는 그런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걸 부정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 지금 곡식이 없어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한 끼 한 끼를 때우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곡식을 그처럼 풍성하게 준비해서 값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말인가? 이걸 믿으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메시지를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지식인들 속이 지식인들이 자주 범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인들이 자주 범하는 그러한 과오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성경책은 끼고 다니면서 그저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인들, 지성인들, 오늘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장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서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그걸 믿어야 신앙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장관의 마음 속에는,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산한 바로는, 자기가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자는 겁니까? 이대로 자포가자는 겁니까? 이 장관은 참 똑똑해요.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판단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좌절과 절망이란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절망적이다. 정말 이제는 끝이다.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엘리사가 답답해서 그 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믿음이 없어. 네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범할 때 신앙과 불신앙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었을 때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적이다, 이제는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래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주께서 말씀을 전했고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이 바른 은혜를 받았는지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 굶주려서 배고플 텐데 그냥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라. 계산이 바른 빌립이,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돈도 없고 그만큼 떡도 없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돈도 필요하고 그들은 떡도 필요하고 그들은 이 작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 가져오고, 참으로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포기하고 이대로 절망하고 이것을 낙담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사고가 달라지고 뭔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깨달았어야 합니다. 돈도 없고요, 떡도 없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느 제자들 입에서 그러나 선생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합니다. 왜? 지금부터 받았던 말씀의 은혜가 뭐입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받았던 은혜의 핵심이 뭐야?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할까요? 몇 사람씩 모아놓을까요? 아마 제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주님이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이 함께 안 하면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저 평범할 때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역경,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서 이런 계산 저런 계산 그 누구는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시 열왕기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이 장관의 반응이었어요. 참 그 지식이 있었고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탁월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이 장관의 반응,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의 이와 같은 반응에 비해서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굽니까? 장관이 아니에요. 그 무리는 누굽니까? 차관도 아닙니다. 그 무리는 누굽니까? 국장도 아닙니다. 이 장관의 반응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무리가 있었다면 그 무리가 누구냐? 문둥병자, 납병 환자의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3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성문어귀에 납병 환자가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랬어요. 장관의 반응은 이 나라 경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길이 없다. 이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절망적 상황을 선고를 합니다. 참 지식인이에요. 참 똑똑해요. 참 잘났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4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 장관은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절망적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반응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좀 더 살 길을 찾아보자. 장관의 반응보다 좀 더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장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양식을 확보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양식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은 사마리아 성중에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어. 지금 양식이 어디 있느냐? 적진의 진영에 양식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사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격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했어요. 가족들에게서도 격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마침내 살 길이 있다.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 우리를 쫓아낼 것이고, 그렇다고 밖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을 것이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포로라도 삼아준다면 굶주림은 면할 것 아닌가? 포로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먹을 것은 주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적의 진지를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을 하고 적진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진지를 향해서 이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적진에 드디어 당도했어요. 그리고 적진의 첫 번째 천막을 확 젖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 또 진영을 천막을 젖혔어요.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양식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양식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의 이 귀전에 커다란 말바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소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군사들이 달려오는 그 소리, 말바굽 소리와 병사들 소리만 저들의 귀전에 째링째링하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저들이 주변 강대국들과 서로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원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은근 보화가 많았고 양식이 태산처럼 쌓였지만은 그 어떤 것 하나 챙길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다리야 나 살려라, 내 생명만 살자 하면서 허겁지겁 그들은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둥병자가 그 적진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천막 하나하나 젖혔어요.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7장 8절 보십시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랬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응? 아마 이때야말로 이러한 말이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니겠나. 이게 웬 떡이냐? 응? 굶주렸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응? 허기졌던 이 나병 환자들, 너무너무 좋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양식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가졌다가 감춰놓고 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오늘 본문 문둥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 장관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문둥병자 4사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배 터지게 잘 먹고 죽었더라. 이것으로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그 삶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문둥병자들이 값없이 얻은 식량, 문둥병자들이 예배된 식량을 그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문둥병자들의 공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관보다도 문둥병자들의 태도가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의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물론 한 장관보다도 문둥병자를 칭찬하고 싶어요. 왜? 결정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추고 한참 땀 흘리면서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 각성이 왔어요. 새로운 깨달음에 이 문둥병자가 부딪혔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제2의 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의 각성. 이 문둥병자들의 첫 번째 각성은 뭐냐?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첫 번째 각성입니다. 그 똑똑하고 잘났던 한 장관은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자포자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 문둥병자 이 네 사람은 그러나 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첫 번째 각성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제2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고파고 허기졌기 때문에 웬 떡이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 감추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2의 각성이 왔어요. 수많은 동족들은 우리의 동족들은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저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저들에게 이 곡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문둥병자의 제2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각성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필요에 대한 각성, 나의 부족에 대한 각성. 이것이 첫 번째 각성이라면 제2의 각성은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할 것인가? 이웃에 대한 필요한 것, 이웃의 필요에 대한 각성을 우리는 제2의 각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금은 보화를 갖다 감추고 이처럼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민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그 결단의 내용은 바로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친구가 벌떡 생각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응? 우리 소회가 선치 못하도다. 전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전의 성경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벙어리가 된다면, 침묵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잊었다나 왕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중에는 쌀 한 톨이 없단 말이에요. 보리 한 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잡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잘 먹고, 나만 이렇게 잘 마시고, 나만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이런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웃을 등지고 이웃을 외면하는 행동을 내일 아침까지 계속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자.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처럼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금액만 가지고 오셔서 이 양식을 사서 거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 보리 두 서하를 한 세겔 싸게 사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의 민족사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변화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가는 우리 교포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적 발전,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우리가 좀 더 시인한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겁니까? 물론 독립운동한 거 높이 평가해야 돼요. 과소평가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의 그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 한 민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역사를 조명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발전했어요. 민족의 발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서 이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부지런해서 잘 살게 되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지런하는 것만 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산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잘 산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축복받은 한민족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저 동방에 한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으로 스토리가 끝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것을 특권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 대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것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저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병 환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은 정말 자기 사마리아 성에 자기 동족이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자식을 잡아먹고 사는 이런 자기 동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흥이 되어 있고 축복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양시를 보아도 밤에 십자가를 보세요. 눈안에 들어온 십자가가 몇 개나 되던가요? 세어보셨나요? 십자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그 유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과 성장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민이 축복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그처럼 성장했는데 그 부흥과 성장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이 궁해지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다 축복을 받아야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겁니다. 어느 외국의 학자는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세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성경에 무식한 교인은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한국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새벽부터 기도하고, 물론 금식 기도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결론을 낸다면 그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오늘처럼 이와 같이 성장시키셨을까? 지금부터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4명의 이 납병 환자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금은 보화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많은 동족들이, 사마리아 성의 나의 동족들이, 나의 형제와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벌이 낼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고 질문해서 답을 얻어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좁은 소견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넓은 마음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선택하신 것도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 목적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할 음성을 듣는데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슴이 닫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음을 더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차원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